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살 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정말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김성호 씨는 마산 변두리에서 4.5평의 작은 약국을 운영하셨는데 나중에는 교육계 회사의 굉장히 큰 교육계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셨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메가스터디의 부회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4.5평의 작은 약국 주인이 메가스터디의 부회장이 되신 거죠.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분이 말씀하신 성공 비결은 두 가지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가난한 목회자 자녀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첫째, 모든 일에 성경을 원칙으로 두는 것, 그리고 고객을 감동시키는 감동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동되잖아요. 불가능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감동이 되면요, 아까운 게 없어지고 인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주는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약국 개업 후에 진짜 손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약국이 무슨 손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약국을 키웠는가? 찾아온 손님 한 명의 이름을 수없이 반복해서 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불러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그래요. 유치원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제 아이 이름을 다 알아요. 예지 왔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치원을 보내는데 엄청난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이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두 달 후에 그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름을 기억해주면 손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을 아는 약국을 가지 내 이름을 모르는 약국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동네 손님들의 이름을 줄줄이 외우고 전화를 좀 쓰자고 하면 아예 전화를 통째로 내주고, 누가 길을 물어보잖아요. 약국 문을 닫고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런 감동 경영으로 자기 분야에서 완전히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든 정말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싶으면 감동을 줘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감동을 주는 일이 쉬운 일이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게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국에는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완공했는데 이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남을 감동시키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먼저 감동이 돼야 나도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감동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것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할 일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5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감동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인데, 머리 위로 똑 떨어졌다는 말의 뜻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아예 나 자신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을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알고 있던 많은 경우에 참 목회자 부부가,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제일 힘든 게 성도님들하고 인간 관계를 맺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관계가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하고 정말 잘 지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은퇴하는 그날까지 사모님에 대한 구설수는 정말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욕을 많이 들었죠. 아버지가 좀 까칠하십니다. 근데 어머니는 정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어머니한테 여쭤봤죠. 아니,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목회를 하면서 구설수가 없을 수가 있나? 어머니 비결이 뭡니까? 여쭤봤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기다렸던 대답은 뭐냐면, 자, 많이 웃으면 돼, 말을 적게 하면 돼, 이런 노하우를 알려줄 줄 알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한 35년 한 목회자의 아내로 열심히 사역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엄마를 덮어주셨기 때문이야. 엄마가 노출됐으면 엄마는 진작에 이 교회에서 아마 많은 성도님들에게 질책을 받았을 거야. 그런데 저희 집이 이제 건축을 하는 동안 저희 집이 성전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문 열면 우리 집인 거예요. 어머니 살림이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체력이 약하셔가지고 그 살림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치우다가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들어 누우세요. 그러니까 성정이 지저분한 게 아니고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런 어머니의 살림 현장을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런 힘든 시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어머니도 흉이 있겠죠. 어머니도 흠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덮으시고 보호해 주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유명한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 때 죽음의 천사가 이제 내려왔죠. 10번째 천사가. 근데 그 10번째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집의 문설주를 어린 양의 피로 덮었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인이 안 보이고 죽은 어린 양의 피가 보이니까 그냥 그 집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안 보이고 예수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원리인 거예요. 나는 안 돼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동하신다는 건 뭐냐?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인격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최대한 사라지고 하나님의 내 인격을 덮어야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 아내의 눈을 덮어주지 않으면 제가 가정에서 얼마나 제가 실수를 많이 하겠어요. 제 아내가 먼저 시험 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 아내가 제 설교를 듣겠어요? 제가 100% 죄인인데. 근데 오늘도 제 아내가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 설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 존경도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덮을 때에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다 까칠하죠. 우리 다 아프죠. 우리 다 혈기 있죠. 그런데 그 혈기를 나의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돼요. 나의 까칠함과 나의 어떤 이 내면의 아픔들을 주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면 그때 나도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그때 이 감동으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왜 백성을 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은 광대한데 거민은 적어서 거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일교회가 이제 부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건축을 했다고 하죠. 한 번에 1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가 200명밖에 안 된다고 하죠. 얼마나 어색해요. 800석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거만큼 어색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 성이 그랬어요. 성벽은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1차, 2차 때도 아니고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인데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만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그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을 때 창조적인 지혜와 총명을 얻었는데, 그때 느헤미야의 머리에 생각난 사람들이 누구냐? 성벽 중수에 참여했던 3차 때 포로 귀환자들 외에 처음에 돌아온 자들, 즉 예전에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기억이 났어요. 그들이 있었지.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지. 이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기억하는 게 왜 하나님의 감동이냐? 여러분,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한 120년 전에 돌아왔죠. 그런데 오래전에 돌아왔는데 성벽 중수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120년 후에 성벽 중수를 할 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공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6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이라고 합니다. 즉 1차 포로 귀환 때 처음에 돌아왔던 사람들은요, 성벽 공사에 공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그걸 왜 못했을까요? 가장 처음에 돌아왔던 사람들은요, 일단 지도자가 없었어요. 나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올 때 그가 왕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펀드를 끌어오고 사람을 끌어오고 모든 자원을 끌어왔거든요. 그럴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자들은요, 그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돌아왔어도 예루살렘 성을 지킬 힘이 없어서 어느새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성벽 공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벽 공사가 완성됐다는 소식이 들었겠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죠. 내가 한 게 없는데 무슨 염치로 돌아오겠어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그런데 100년이 지나면서 잊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비록 힘이 없어서 성벽 중수에 참여하지 못하고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 형제들이고 예루살렘 성에 거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인정하고 그들을 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왜 성벽 공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는지 그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라도 내가 이거 성벽을 이제 완공했으니까 우리 같이 삽시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이 되는데 그 40년 동안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 한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정말 큰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없었던 분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잡아줄 공동체도 없어서 교회를 떠나서 흩어졌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살면서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수 있냐? 못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는 한때 시험 들어서 떠났는데 내가 이 교회가 정상화됐다고 어떻게 돌아오나?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흩어졌던 우리 형제들 한 명 한 명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인데 공헌했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한 사람들대로 은혜를 받고 아닌 사람들도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오늘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감동하시니까 힘이 없어서 흩어진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그 처음에 지도자도 없이 방황했던 우리 형제들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그렇게 소외되고 교회와 멀어진 지체들이 기억나고 그들의 연약한 사연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식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이 그냥 일어납니까? 아니거든요. 진짜 한 가정이, 한 부부가, 이 자녀들이 여러분 이 가정에서 자라난다라고 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는 가정이 일어섰는데도 그 가정에서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느라 우리의 삶에 보탬이 안 된 부모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식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모라고 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무조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이건 유교에서 말하는 효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만약에 효도라는 인간의 성품으로 우리 가정을 아프게 했던 자녀를 품고 부모를 품으려고 하잖아요. 못해요. 그건 고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인간의 성품으로 그런 부모를 품고 자녀를 품어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가정은 지키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지킬 때 가정을 지키는 게 도리니까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님들한테 정답을 말해주고 도리를 말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제시하죠. 그러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 마음에 이것을 해낼 능력을 주시도록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이 땅에 원망할 부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면 그분들이야말로 최고의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옳은 게 뭔지를 말하죠.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어떻게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불신결혼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요. 이 사람이 사랑하고 좋아요. 인간의 성품으로 그거를 어떻게 끊어냅니까? 그거는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죠. 뭐 이혼하지 말자 말은 하죠. 그러나 인간의 성품으로 이렇게 힘든 남편 아내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게 인간의 성품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혼하면 안 됩니다, 가정은 지켜야 됩니다 말은 하죠. 절대 명제가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안 되는 사람한테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다 안 돼요. 그걸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교회의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운행하심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고 이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회개가 나오는, 마음이 돌이켜지는, 내가 애쓰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그 감동이 이 교회 안에 살아있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채울 지혜가 생기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도요, 누구를 전달해야 될지, 전도해야 될지 마음과 기억해내는 건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채울 지혜가 생기셨습니까? 내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는 누구인가요? 내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는 누구인가요? 어떤 부모라도 무조건 인정해야 할 믿음의 조상인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어떤 부모라도 무조건 인정해야 할 믿음의 조상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성경이 있잖아요. 너 부모 공경 못해?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죄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죄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겸손하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함께 갈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음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읽었던 이 7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12명의 지도자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갈지를 결정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넷째 아들로 유다의 마지막 왕족이고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낳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낳았지만 강대국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비하면 망해버린 민족의 일개 족장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왕보다 예수님을 믿는 수룹바벨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제 아버지가 전 수룹바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무명의 목사였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버지는 일평생 큰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저희 아버지는 무명의 목사였어요. 그리고 은퇴하실 때도 저희 아버지는 부교육자가 없어서요, 혼자 새벽 운행을 다 하시다가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최고의 수룻바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아버지를 몰라보고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가 많은데 하필이면 그 작은 교회 목사가 왜 우리 아버지냐? 아니, 고레스는 너무 위대해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수룻바벨이라도. 제가 감히 제 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하고 원망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깨닫는 게 뭐냐? 제가 최고의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 지도자를 만나서 오늘날 제가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제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인생이 이제야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아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고요.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가 아니고 느헤미야와 동명이인으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돕는 자, 라하면은 여호와께서 격동하셨다, 나하만이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비구에는 행복해 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면 내가 어떤 지도자를 따를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할 때 안 왔어요. 그냥 거기에 남은 거예요. 돈과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12지도자는 세상 지위를 초계처럼 여기고 백성들을 끌고 그 땅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1차 포로 때 가난했던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따라서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육적인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믿음의 배경을 보고 그걸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저한테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했던 저희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이 말은 수사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저희 이모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모는 외갓집이 좀 DNA가 좀 특이한데, 저희 외갓집 식구들 중에 그냥 일반 평신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했던 사람들밖에 없고, 외갓집이 4대째 믿는 동안 진짜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그 집안에 한 명쯤은 목회자가 나올 만하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는 없고 한 교회를 그냥 섬기면서 기도하고 인생을 올인하는 평신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 큰애 삼촌 같은 경우도 지금 막 몇십 년째 청송감호소에서 지금 그 죄수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분도 신학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평신도 DNA가 이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모가 이제 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진짜 저희 이모부를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분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막 판자촌에도 살고 쪽방촌에도 살고 자녀들한테 원망도 듣고 말년에는 신장이 고장나가지고 계속 투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모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나중에는 천국을 살았지만, 그러나 처음에 그 고난을 경험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이모가 처음에 그 결혼할 때 불신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불신 결혼할 때 돈만 보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 시작에 저희 이모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는데, 마지막에는 저희 이모가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사신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처음에 저희 이모가 나와 함께 갈 사람이 누군지 분별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이제 힘들었던 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된 거죠. 8절에서 24절입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데 자손이 370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노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시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색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계수할 때는요, 지파를 따라서 계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여기에 돌아온 백성들은 나머지 지파는 아무도 안 왔어요.
고레스 대왕이 좋다고 아무도 안 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파가 아닌 사람과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갈지를 결정할 때 육신의 가문보다 믿음의 계보를 지킨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그걸 정확히 분별하니까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는 사람들은요, 어느 지파 어느 가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문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기에도 숨이 찬 이름들인데 천천히 봐도 유명한 이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돌아와서 믿음의 계보에서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분들 다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이름이 올라간다 이 뜻 아닙니다. 이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 이거예요. 이들은요, 고레스 대왕하고 함께하기를 거절하고 믿음의 지도자와 함께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고레스 대왕하고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귀족들도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고 상인들도 있었고 거기 다 있었는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때 그 가난했던 사람들, 그러나 믿음의 지도자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이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절 한 절이 너무 중요한데 긴 분량을 할애해서요, 이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일일이.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감동된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 중에 부자가 없어요. 유력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성벽 공사에 힘을 보태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뭐냐, 믿음의 지도자를 선택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 이름을 일일이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유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믿음대로 살았던 내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리고 천국 입성자의 명단에 올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도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당당히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당당히. 제가 수요일 날도 아마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해주시고요, 아침 예배를. 수요일부터 제가 복귀를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제 수요일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수요일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저희 이제 딸하고 이제 저희 이모 장례식장을 이제 가면서, 제 딸하고 그렇게 될지는 몰랐는데, 이게 왕복이 2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가는 내내 제 딸이 그 장례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제 딸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눈으로 보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굉장히 신선한 관점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2시간 동안이나 계속 했는데, 제가 봤던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여튼 금요일은 되게 울적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 이모라서, 진짜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라서 너무 울적했는데, 그런데 그날 이제 외갓집 식구들이 모여서 지금도 이제 청송 감호소에서 사역하시는 외삼촌도 모였고, 한평생 사역하다가 지금 은퇴하신 저희 어머니도 모였고, 그리고 목회자가 된 이 조카들도 모였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이모가 천국에 간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정말 그 모임에서 이 자녀들하고 그 이모의 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 이모 대단하지. 제가 지금 저희 이모의 사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오픈할 수는 없지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잘 살다가 갑자기 쪽방촌으로 갔으니까 저희 친척 형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본 게 뭐냐면, 밥을 먹다 말고 친척 형들이 왜 나는 이런 집구석에서 살아야 되냐고 하면서 된장찌개를 엎어버리고 숟가락을 던지는 거예요. 저희 이모 앞에서. 이모가요,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이모를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한평생 신앙으로 살아오고 기도로 살아온 그 이모를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이모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계속 했거든요.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고 알바를 하면서
어머니가 계속 병원을 모시고 다녀요. 그리고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우리 엄마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딱 1년만 더 같이 살게 해달라고 계속 자녀들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모가요, 살아온 인생이 진짜 고단했는데 말년에 자녀들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행복하게 돌아가셔서 정말 행복하게. 진짜 저희 그 이모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모가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자녀들이 계속 곁에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저희 이모가 구원받은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반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 이름들을 잘 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 스바랴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는 뜻이고요, 10절의 아라는요 여행자라는 뜻인데, 포로 중에 떠돌아다녀서도 그가 포로 중에 떠돌아다녔던 사람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할 때 652명이나 데려왔어요. 떠돌이가 집이나 재산이 없어도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번창하게 만들었습니다. 11절의 바한 모압은 모압의 통치자라는 뜻인데 포로 신분이지만 열심히 살았나 봐요. 그래서 통치자라는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힘들어도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시고 가시적인 영광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선택인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할 거냐? 누구랑 함께 할 거냐? 여러분, 이어서 엘람은 높은 지대, 사또는 사랑스럽다, 삭개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빈누이는 건축하다, 부배는 아버지같이 자비롭다, 아스갓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아도니감은 주께서 높이셨다, 아데니는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하숨은 부유하다, 하립은 열매 맺는 계절, 가을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가난할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가 포로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행복하고 좋은 이름들이에요. 아프고 한스러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에 갇히고 질병에 갇혀서 포로처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있냐 없냐.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갈 거냐, 이거만큼 중요한 건 정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랑스럽게 하시고 기억하시고 건축하시고 자비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모부가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모부는 불신자였죠.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사업한다고 하면서 자기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기 처가 재산까지.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희 외삼 이모부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안 놀아요. 저 지금 빌딩 꼭대기에 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 그렇게 악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모부는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이모부가 나중에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실 때도 그 곁을 이모가 계속 지키셨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하고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의 결혼에 대해서, 지금도 제 아내는 지금 7살밖에 안 됐지만 어르신들은 다 아신다면서요. 시간이 확 간다면서요. 그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저는 제 딸을 길게 놔둘 생각이 없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무슨 30살까지 놔둬요. 23살 딱 되잖아요. 바로 결혼 추진할 거예요. 바로 빨리빨리 가라. 여기에 이제 오빠 하나 있으면 지금부터 키워야지 제가. 예. 근데 저는 진짜 제 딸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둘이 좀 고생 좀 하면 어때요? 둘이 좀 부족하게 살면 어때요? 둘이 전세 살고 사골세 살면 어떠냐고요? 그 안에서 말씀 나누고, 돌아오면 내 아내가 남편의 수고를 알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사랑스러움을 알고, 둘이 말씀 나누고 구원받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같이 자녀를 믿음으로 기를 수 있으면 그럼 돼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연봉?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아니어도 그 아이가 믿음이 있다면 저는 그 믿음 있는 사람한테 제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요. 저는 그게 진짜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자녀를 낳으면서 포로 신분으로 자녀를 낳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본향으로 우리를 귀환하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신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고난 안 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미리 묵상하는데, 여러분, 구속사의 말씀은요 완전히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이 기복적인 신앙이 판을 칠 때 그때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다. 그러니까 꼭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 목소리 이슈,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원수도 안 만나고 질병도 안 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초신자가 되니까요, 초신자는 블레셋을 안 만나요. 초신자는 원수를 안 만나요. 신앙이 약하고 수준 낮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고난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때 만나는 게 뭐냐? 홍해를 만나는 거예요. 홍해를 만나서 홍해가 갈라진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고난은 안 주실 거야, 맞는 말인데 고난이 없잖아요. 이거 초신자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잖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앙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1시간, 2시간을 끌어요. 너 1시간 기도 안 하면 안 줄 거야. 너 2시간 기도 안 하면 안 줄 거야. 너 인격이 변하지 않잖아. 너한테 절대 응답 안 해. 이러세요. 신앙생활 자체가 점점 힘들어져요. 왜냐?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진짜 긍정인데, 이 긍정의 힘, 진짜 긍정의 힘을 얻으려면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가실 겁니까? 관점이 없는 사람, 구속사에 관점이 없는 사람하고 가잖아요. 긍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믿음의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정답인 거죠. 하나님한테 감동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강대국의 왕보다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룹바벨을 분별하고 따르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강대국 왕보다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룹바벨을 분별하고 따르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무조건 잘 된다는 긍정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짜 긍정의 힘으로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무조건 잘 된다는 긍정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짜 긍정의 힘으로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내가 노예 같고 버림받은 것 같아도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노예 같고 버림받은 것 같아도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셋째로, 내 삶의 현장이 믿음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지금 있는 곳이 믿음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7장 8절부터 24절까지는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기록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25절부터 38절까지는 어디 사람이라고 지역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분류가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누구와 함께 가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돌아왔다고 했는데 25절부터 나오는 성읍은 거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예요. 그런데 얼마나 미약했냐? 여러분이 사사기 20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가늠해가지고 살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베냐민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고 그때 멸족을 당할 위기를 맞게 돼요.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죽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줄 알았던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 입성자 명단에 베냐민 지파가 제일 많아요. 여기에 그렇게, 그러니까 살인자의 후손, 강간범의 후손들이 이 예루살렘 성 입성자의 명단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선조가 누구냐? 살인자가 부모고 그리고 강간범이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간음과 살인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것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조상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25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그럼 기브온은 누굽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에 속한 가문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름인데 이들은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정복 정전 때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나무 패고 물기는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으로 사는데 이 사람들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 있으면 종이라는 내 신분이 세탁이 돼요. 거기서 살면 돼요. 그런데 돌아오면 나는 또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믿음의 공동체니까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없이 기브온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 때문에 돌아왔으니까. 26절입니다.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다윗의 고향이고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유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느 곳보다 우리 한일교회가 여러분들의 베들레헴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유명하지 않지만 장차 예수님이 오신 이 유적지가 되기를 너무너무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 우리 가정이 살아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고 여기서 내 인생의 신교로운 상대를 찾은 그런 장소가 되기를 저는 날마다 바라요. 내가 예배당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움이 있고, 이 장소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억이 있는 그곳, 이 장소가 내 구원과 연결된 그곳, 저는 한일교회가요 여러분들의 베들레헴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가 여러분의 베들레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세요. 여러분, 이 장소가, 이 교회가 여러분 자녀들의 베들레헴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여러분, 아나돗은요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에 들어간 믿음의 성읍이 됐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 나오는 장소들이요 지금은 거룩한 장소거든요. 문제가 없고 사연이 없었던 장소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그런데 이렇게 변한 거예요. 28절에서 36절입니다. 베다스마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122명이요.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베다스마에서는요 강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탄생지고 믹마스는 감추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이는 무더기와 폐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느보는 노땅, 하립은 봉헌, 여리고는 향기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여리고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무너뜨렸던 성읍이고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저주를 받았던 땅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읍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 재건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성벽 중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소경이 눈을 떴던 장소가 어디냐? 그게 여리고예요. 그게 여리고예요. 여러분, 37절 38절입니다.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딧은 날카롭다는 뜻이고 오노는 힘이 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나는 가시가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베다스마웻부터 스나까지는 대부분의 이름이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까칠하고 날카롭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죽을 것 같고 감추어지고 폐허가 되고 날카롭고 가시가 많아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여리고처럼 향기로운 믿음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것을, 그런 말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변해요. 아니, 그거를 증명하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날카롭고 폐허가 되고 가시가 많고 까칠한 사람이 나중에 향기 나는 여리고로 변하잖아요. 왜 안 변해요? 변합니다. 왜 안 변합니까? 그런데 인간의 성품이 100% 죄인에서 100% 의인으로 변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변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덮고 있는 주권자가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면 여러분, 누구나 다 향기로운 여리고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무서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자기 성품으로 부모의 쓴뿌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해요. 부모가 술 좋아하잖아요. 자녀는 술 좋아해요. 부모가 게으르잖아요. 자녀는 게을러요. 그거를 어떻게 끊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끊어집니다. 왜 안 끊어집니까? 저만 해도 저희 집안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혈기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혈기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희 집안 어르신들 보잖아요. 정말 저는 아직까지 밥상은 안 엎었거든요. 저 정말 진짜 저희 딸대로 가면 갈수록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가게에 흐르고 있는 혈기라는 저주를 저는 하나님이 끊어주실 것을 믿어요. 왜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곳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이 믿음의 장소라도 거기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사는 곳이 믿음의 성읍이 되기를 기도하고 내가 찾아가는 곳마다 믿음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저주는 끊어져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소개한 이 6일 약국의 김성호 씨는 자신의 약국을 택시 포인트로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마산에 변두리에 4.5평의 약국을 누가 알겠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근데 이분이 거기를 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했어요. 변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떻게 변했냐? 이분이 일부러 택시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택시만 타면 한 말이 뭐냐? 아저씨 6일 약국 갑시다, 이런 거예요. 택시를 계속 타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택시 기사님들이 6일 약국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거기가 어딘데요? 이러죠. 그러면 이제 어디냐고 물으면 길을 알려줘 가면서 계속 택시를 타는 거예요. 6일 약국 갑시다, 6일 약국 갑시다. 근데 그렇게 3년을 하니까 마산과 창원에서 한 달 이상 택시 운전했으면 6일 약국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마산에 변두리예요. 누가 거기를 오겠어요? 동네 사람 몇 명 말고. 그런데 약국을 찾는 고객의 이름을 일일이 외우고 주변 주민들을 섬기는 감동 경영으로 개업 12년 만에 매출이 200배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일교회를 왔잖아요. 다 갖춘 교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딱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 마케팅 원리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진짜 그때가 많이 벗어나는데 교회에 한때 미국물을 먹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마케팅 원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교회가 부흥하고 싶으면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부흥하고 싶으면 전철역이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어야 된다. 세상에 그런 말을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말을. 교회가 부흥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그런 말 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세요. 물론 주차장이 있으면 좋죠.
아니 이렇게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인터넷 시대 아니에요. 유튜브 시대가 왔어요. 누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찾아요? 말씀 들어보고 말씀 듣고 찾아오지. 아니 어떤 성도님이 내가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거기를 찾아가요. 지금은 그렇게 안 가요. 어떻게 갑니까? 일단 인터넷에 설교 올라온 거 다 들어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다 들어봐요. 몇 편씩 들어보고 그 사람의 신학을 검증하고 가치관을 검증하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멀어도 가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갑자기 주차장을 논하고 뭐 그런 걸 논해요. 여러분, 김성호 씨는요 자신이 성장했던 비결이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도 나는 없었고 천재적 재능도 없었어요. 아니 아버님이 가난한 목회자인데 무슨 물려주는 유산이 있겠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성경의 원칙대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리 교회를 불평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위치가 왜 이러나, 그건 있잖아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면 되는 거지 위치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성호 씨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무일푼으로 약국을 시작했지만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아서 남을 속이거나 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교육과 성경이 사업의 자산이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사업하고 성경대로 인간관계를 가지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성경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등대라고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성호 씨가 변두리 약국을 유명한 성공의 장소로 만든 것처럼 나의 열악한 환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덮일 때 모두에게 기념되는 믿음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다 알려드리겠지만 저희 이모는 100%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100% 구원받았는데 저희 이모 가정에 여러분 말도 못할 사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 많아요. 그럼 우리 가정에는 사연 없겠습니까? 있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가정들 중에 사연 없는 가정이 누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으면 그 가정의 사연이 약재료가 되고 사람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처럼 출신이 형편없고 여리고처럼 폐허의 역사를 가졌어도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찬란한 믿음의 장소로 기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고백입니다. 저는 지금 예비 목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양육 훈련을 받게 됐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신앙에 연륜이 없으니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무작정 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덧셈 뺄셈은 할만하다가 곱셈 나눗셈에서 헤매는 것처럼 갈수록 어려운 것이 신앙의 훈련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취업할 곳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공백이 크다며 떨어뜨리고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대로 대기업 출신이 부담스럽다며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은퇴한 아버지의 사업으로 민사소송이 걸렸는데도 거기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훈련까지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이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훈련 과제로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왜 맨날 하나님은 뺑뺑이를 돌리시냐, 성을 주시기는 주시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어차피 무너뜨릴 거 그냥 주지 왜 뺑뺑이를 돌리냐,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삐딱하신 거죠. 까칠하고. 그런데 몇 주 전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중에 주차된 차를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차 때문이 아니라 옆에 세운 다른 차 때문에 생긴 상황이었지만 얼른 달려나가서 죄송합니다, 빨리 빼드리겠습니다 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차를 옮겨달라고 한 분이 비꼬는 말투로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애써 참으며 죄송하다고 했지만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속으로 씩씩거리다가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 주위를 뺑뺑 돌게 하셨는지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신앙 연륜이 짧으면서 훈련을 받으니까 제가 많이 변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이 저의 인격을 덮는 성령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배운 대로 겉으로만 행동하고 적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엿새 동안 여리고 성 주변을 뺑뺑이 돈 것처럼 저도 뺑뺑이를 도는 반복적인 큐티와 양육으로 성숙해져 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표정 하나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때마다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하고 누구와 함께하고 어디에 갈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른 사람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이 아니고 신앙 연륜이 짧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저를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과 교회와 지체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다는 건 갑자기 막 있잖아요. 막 방언을 하고 막 갑자기 막 무슨 예언을 하고 막 병 낫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까칠했던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줄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이 변하는 모습, 이게 바로 진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침마다 이것을 기도하려고 해요. 하나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또 아침 설교를 듣는 그 바쁜 와중에, 정말 그 분주한 출근 시간의 와중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아침에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그때 다 안 들려도 좋으니 하나님 한마디에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간음과 살인의 사연을 가진 가정입니까? 이거 혹시 그 카톡방에서 있잖아요. 한 주 동안 저희 목장 단톡방에서 이거 좀 한번 나눠보실래요? 그냥 공개는 안 하셔도 되고 각자의 그 가정에 있었던 사실 말 못하는 사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좀 한 주 동안. 베냐민 지파처럼 간음과 살인의 사연을 가진 가정입니까? 여리고처럼 폐허가 되고 가난에 찌든 가정입니까? 여리고처럼 폐허가 되고 가난에 찌든 가정입니까? 내 수치와 아픔의 장소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믿음의 장소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내 수치와 아픔의 장소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믿음의 장소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믿음의 성읍이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섬김과 인내가 있으십니까?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믿음의 성읍이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섬김과 인내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했던 찬양 다 같이 이제 찬양해 볼까 하는데요.